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슈라발랄랄라 슈라바라라라라라 슈라발랄랄라 슈라바라라라라라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계속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오늘 백부장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그 생명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또한 주의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를 향한 기대와 갈망함으로 주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김성환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누구라고 딱 특정돼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광고하신 대로 우리 아마 하나교회 선교사들 중에 1세대일 것 같아요. 선교사들 중에서는 시니어급에 해당되시는 분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호주 히즈스토리 교회 사역하고 계시고 또 컴미션의 호주 대표로 섬기고 계신 선교 명의시죠 백부장 선교사님 오늘 지난주 광고한 대로 오늘 강사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잠깐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28살 때였을 거예요. 29살. 제가 이제 첫 신앙생활을 신촌하나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촌하나교회 저기 같은 세론 그때 당시 있네요. 백재현 소장님이신데 약간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한 비주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명 이렇게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용어들부터도 적응하지 못한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형제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그때 막 시켜주셨어요. 그게 지금의 백부장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알려주시면 신학적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막 기도하면서 야, 뭐가 보이니? 환상 중에 뭐가 보여? 아니면 어저께 꿈에 뭘 꿨어? 이러면서 셀 모임 때 그렇게 막 했던 기억들이 나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찾아가면서 그런 훈련들을 시켜줬던데 참 그때 셀 모임 때 저는 밤에 일하고 낮에 그 셀 모임 하러 오면은 그 셀 모임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저한테는 안식처였고 또 그때 셀 모임 할 때 죄에 대한 고백들이 막 자유롭게 일어났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냐. 그래서 막 서로 죄를 막 고백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순수했던 시절인데 근데 어느덧 그 셀 모임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 셀 리더 하시는 분은 선교사님이 되시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한 명은 사역자가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비주류의 애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의 둥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키우고 키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고자 하는 일들을 쓰시는 거 볼 때 참 하나님 일은 놀랍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시죠.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 모십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마이크가 이게 어색해서 할렐루야. 네. 별짓 다 했구나 내가. 정말 이 얼토당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됐고요.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이렇게 여기 깜깜한 거예요. 원래 이게 제가 저만 이렇게 스팟라이트 봤나요? 여기는 이상한 분위기. 전혀 이런 제가 분위기를 되게
불을 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 켜주시면 제가 더 얼굴도 보고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능력 없고 별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문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별로 많고 예 아이고 이렇게 불러서 제가 뭐 강사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저의 상상은 여기 이렇게 몇 명 모여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강의 뭐 이게 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요.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것이고 제가 이곳에 세운 것도 뭐 하나님의 일이 있으셔서 여기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나눌 얘기들은 제가 마음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주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에 갇혀있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개인이 만들어 오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인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들 가운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세상을 멈추겠다. 시간을 멈추겠다. 공간을 제한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넥스트 스텝에 있으신 거고 그 넥스트 스텝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시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접속되길 바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에 접속된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더 많이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관점들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 나눌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써야 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접속이 되지 않는 이 우주적인 관점이 회복되지 않는 한 많은 분들 여기 뭐 하나교회 출신 분들 많으시고요. 저도 하나교회 출신이고 로컬교회 출신들이지만 이 로컬교회라는 개념 자체에 우리가 묶여있는 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라는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간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질서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길을 찾다 보면 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길을 만나면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도 어쩌면은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티처가 아닙니다. 전 티처도 아니고 무슨 설교가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섰습니다. 그냥 섰고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훈련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임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불을 일으키는 거죠. 불을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훈련받은 건 그겁니다. 어떻게든 기도로 뚫어내고 어떻게든 기도로 불 붙이는 거 그것을 계속 저에게 훈련되어 왔고 개인적으로 그게 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좀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실 저한테는 이게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뭐냐면
잘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하고 뭔가 내가 안전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도 안전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설교 1, 2, 3 있습니다. 내가 대박 쳤던 설교 1, 2, 3. 돌려가면서 3 여기 먹이면 먹힌다. 예, 먹힙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의 시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좀 들어갈까? 입니다. 나에게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뭘까? 그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태초부터 작정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참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쓴 것보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서 쓰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쓰고 살았구나. 그렇다고 막 산 건 아니죠. 막 산 건 아니었지만 착각하고 살은 거죠. 나 정말 착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단어가 His Story입니다. 제가 His Story 교회를 10년을 섬기기도 했지만 저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호주에 오셨을 때 저희에게 그 강의를 한번 해주시고 있는데 그때 강의 때 잊을 수 없는 한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히스토리. 유대인들한테는 히스토리란 단어가 없다라네요.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란 단어가 없대요. 그럼 뭘까요? 저 히스토리란 단어 대신에 쓰는 단어가 이 뜻이 있긴 한데 이 뜻이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에 살아 계셨던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단어 대신에 유대인들 쓰는 단어로 이 역사를 해석하면 뭐냐면 나의 메모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나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나의 기억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역사란 없는 겁니다. 역사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냥 죽은 거지만 메모리는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는 이들 안에는 메모리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이삭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야곱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나가 지금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연속성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생신이다. 또, 예. 이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답하는, 예, 좋습니다. 자, 또, 성탄절을 기다리신다. 왜 안 기다리십니까, 그럼? 기다린다면 왜 기다리고, 기다리다면 왜 안 기다립니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 성탄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순절. 사순절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다음에 뭐예요? 부활절. 부활절 다음에 수수감사절. 성경에도 없는. 그 다음에 다시 성탄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스타카토도 아니고 다 끊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연결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 오고 끝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올해도 내 안에 오셔서 아직 통치하지 않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 가운데 다시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월 한 달을 금식했습니다. 교회는 기다리며 간구하며 그 성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한 달 동안에 밤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속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교회는 실제로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죠. 유대력으로 살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는 2023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9월에 이미 새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3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우리는 오늘이 7일이죠. 7일. 근데 오늘 7일이 아니라 오늘 8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니까. 저녁이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결성입니다. 연속성. 모든 것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속성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성탄절, 뭐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성탄절이야, 무슨 선물이야, 아유 그거는 애들 때나 기쁘고 즐겁게 노는 거지. 그래서 성탄절 때 혹시 금식하고 철야하는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라디오를 듣는데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모든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오니까 성가대, 무슨 특소, 뭐 잔치, 뭐 예수님 오신 거 기뻐하고 구주, 네 맞습니다. 좋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연속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탄이 중요할까요?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꼭 한번 이렇게, 이게 원래 질문하는 사람이 갑이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뭐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하는 사람들이 의리죠. 나는 또 이 자리에 있으면 또 의리 됩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갑질을 좀 하는 겁니다. 갑질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아닙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대답을 찾은 게 석 달이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제 말이 그 의미가 맞습니까? 맞죠?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죄송한데요. 오늘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뭐죠? 이렇게 티티카카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시간 뭐냐면은 어차피요 제 말씀은 여러분들 변화 안 됩니다. 제 오늘 이 설교 한 번은 여러분들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말씀이요, 내가 살아낸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 핸드 다운이 돼야 돼요. 내가 전수가 돼야지 여러분이 변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데 제 말이 아니라 제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전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침을, 아무리 타락하는 설교를,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멀다고. 이거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절대, 여러분 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삶으로 있죠. 완전히 100% 없지만 얼마나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돼서 이것이 출산되는 과정이 없이 깨달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밭의 비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온 거, 밭에 뿌려진 거, 가시나무, 떨기 뭐 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잉태를 못하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는 거 결국 뭐냐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진짜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 제가 이 컨텍스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진짜 그냥 진짜 순종하며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시면 제가 잘 먹여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이런 상상도 안 하지. 제가 무슨 설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제가 드리는 이 개념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열어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데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냐면요. 왜 꼭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다른 걸로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셔야 되는,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란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다. 너희가 말하는 인간은 적당히 변화되고 적당히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모델이다. 너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편하게 저를 위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왜요? 응? 아멘. 또 사탄의 목적을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은 네. 사탄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지 않아요. 아멘. 계속 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아들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사탄한테 위협적일까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가자니까. 어떤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심플한 건데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성으로 가면은 이것만큼 진짜 이상한 모임이었고요. 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끌어내세요. 생각으로 답을 하시는 거 말고요. 말씀으로. 성령님 알려주세요. 지혜의 영이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설교가 왜 능력이 없느냐? 수많은 설교가들 한국만큼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안 변화됩니까? 결국 성도들이요. 영으로 안 받습니다. 여기로 받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탄에게 위협적일까요? 머리를 박살낼 거. 네? 머리를 박살낼 거. 그렇죠. 계속 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되면 뭘 내놔야 됩니까? 사탄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에게 상속자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제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탄의 마지막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실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갔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이미 뺏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미 온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왜 교회가 이 아들의 형상으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받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 보면 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제 자신 보면은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다. 제가 히스토리 교회 10년 전에 가서 그 전까지 제가 아이하고 있을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신부가 되어 그분을 예배하며 더 친밀하게 가깝고 싶었는데 결국 그 한계 가운데 지금 있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버렸습니다. 뭘 버렸냐?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두 번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그 모든 목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올바른 사람 어디 있냐? 다 죄인이지. 깨끗한 사람 어디 있냐? 다 더럽지.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완전해서 쓰임 받냐? 그냥 달려가는 거다.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완전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달려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서영 자매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안 풀립니다. 방금 읽었던 맑은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저에게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간략하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설마 이걸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다 아시죠? 아시죠? 간략하게 우리 보라자매님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어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렇게 예. 선한 강도를 누가 만났는데 네. 그때 베이 대사장하고 지나가는데 네.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방인 또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수치를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네. 국민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심해하고 네. 그 예반에 데리고 가서 네. 또 돈을 주면서 자기 올 때까지 잘 치료를 해달라고 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 예수님의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배우셨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 들으셨어요, 이건? 예를 들면 제사장을 레이 받고 형식이 사로잡혀서 네. 예를 들면 제사장을 레이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도를 만지면은 자기가 이제 저희가 저는 만지지 않았지만 네.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짐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질 사랑이 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듣고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와, 그러니까 자, 이 설교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 들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같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지금까지 다 들은 거 맞습니까? 다른 설교, 그거 말고 다른 설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답이 없다니까요. 왜 답이 없을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영으로. 여러분이 그 틀을 깨보시고, 여러분이 그 관점은 뭐냐면 구원 받은 자로서 보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 받아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강도받은 자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 강도받은 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 관점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안 된다 이거.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잖아요. 타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율법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결국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스토리가 왜 안 들어오냐면 아까 말대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님이 되면 돼. 아니, 우리가 강도맞은 그 사람이라니까. 아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되지 않으면 보세요. 탕자의 부도 똑같잖아요. 탕자의 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잃어버린 영혼들. 아, 내가 탕자죠. 내가 탕자죠. 왜? 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좀 떠났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잖아요.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다고 시작하고 내가 이 위에서 나는 되었다고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실 분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잠깐 전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거는 영혼 구원, 선교.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내가 말씀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진짜 목적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부터 영혼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태초부터 영혼까지가 연속성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절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에 접촉이 되면 어떤 일을 벌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그 사람들이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넘어짐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왜냐? 그 배역이 그 사람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베드로 그때 왜 큰 소리 치더니 넘어졌네. 아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과정이 없으면 베드로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택하셨을 때 이 이야기가 써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배역을 맡기신 거예요.
빌립이 있죠.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빌립이 오병이어 사건 때 어마어마하게 빨리 계산을 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왜냐면 그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빌립이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빠삭한 거예요. 그 동네 빵집 몇 개, 딱 튀겨보니까, 그래서 딱 나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죠. 우리는 빌립 보면서 얘는 진짜 예수님 마음도 몰라 이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빌립이 이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His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저의 His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 His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고 가까워지면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원래 모습의 아담을 닮아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예.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는 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네. 예수님 같은 아담을 만드시지. 예수님 같은 아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말은 예수님 같이 만든 원래 아담을 네. 닮아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네.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 두 사람 같은 사람 아니죠. 예. 왜냐면은 그 얘기 제가 개인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네. 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플로우 상황 좀 끝나고 다시 얘기 드려도 예. 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쓰고 계신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오랜 동안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쪼개져 있었어요.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두 개의 전통을 다 갖고 있었어요. 뭐냐? 한쪽은 빛을 갖고 있었어요. 빛이 먼저다. 그게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뭡니까? 성장이 먼저다. 생명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풍성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이즘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서방교회가 지금 우리가 맞는 서방교회가 된 것이고요. 정교라고 불리는 동방교회 정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동방교회로 흩어진 겁니다. 동방교회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생명이 먼저다.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보입니까? 뭘 심었을 때 그 자라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뭡니까? 빛이 먼저. 빛이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당장 뭐가 보이고 당장 깨달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교회가 서로 분열되면서 원래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장점까지 다 부정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두 교회가 서로 떨어지면서 서로의 풍성함을 서로 부정하게 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방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깨달음과 그런 놀라운 이제 티칭에 대한 부분은 사라져버렸고요. 동방교회가 갖고 있던 그 생명에 대한 늘 하나님의 생명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아갔던 그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이 다음 이야기랑 연결되어야 되지만 되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이가 분절되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은 자꾸 그 성탄절, 뭐 사순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렇게 그때만 이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순절과 오순절과 성령강림절과 부활절까지 가면서 내 안에 내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여정을 함께 해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 이 여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좀 어려우신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세팅이 제가 낯선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쟤는 이제 계속해서 던지고 계속 심는데 열매 맺는 거는 저는 제 역할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뿌릴 수 있는 대로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는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은 사실 성찬절 이외에는 잘 보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25절가 좀 길지만 함께 쭉 읽으면서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어떤 그 틀을 잡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일님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아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날개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도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 앞에 서 있는 가벨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노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1장에 나오는 4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납니까? 마리아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납니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나의 이야기가 납니다. 이 4명, 이 4장면이, 이 4스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성육신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스토리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 사람의 이 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뭐가 가장 놀라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라면 어떤 내용이 가장 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이 의사로서 자기의 모든 편견과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처녀가, 그죠? 의사로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그렇다면 누가가 이 글을 기록했다면 반드시 그래서 누가가 처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누가로서는 쓸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쓰도록 맡기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는,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있는 이 모든 스토리들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게는 결국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우리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자비, 인간적 수준의 긍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 교회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차원의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까 전제했듯이 아들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 안에서 살아 계셔 나의 속사람을 성장하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1년을 매 순간을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어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신 그 시간표대로 살려고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 사순절이 있는 것이고 오순절이 있는 것이고 성령 강림절로 있고 부활절에 의해서 쭉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렇게 살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건 전통이지. 그거는 그냥 절기지. 그건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그것이 원래 초대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런 전통과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녔으면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전에 어릴 때 교회에 다니셨던 분 그때 교동문이라고 읽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시편 교동 그거 왜 읽었는지 생각하세요? 왜 읽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원숭이를 케이지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매달아 놓습니다. 원숭이 10마리를 가둬놔서 치고 바나나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따려고 달려가는 순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게 해놔요. 원숭이들이 물을 그렇게 싫어하죠.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맞기 싫어서 절대로 바나나를 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케이지에 있는 원숭이들은 알죠? 저거를 따려는 순간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물이 뿜어지기 때문에 저 바나나를 따면 안 된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실험하면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거기서 원숭이 하나를 빼내요. 그리고 다른 원숭이를 넣는 겁니다. 그럼 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나를 따려고 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원숭이들이 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왜 맞는지 몰라요. 왜 맞는 거지? 난 바나나 따려고 했는데 왜 맞는 거지? 계속 바꿔도 몇 마리 계속 바꿔나가는데도 그냥 패는 겁니다. 바나나 따려는 순간 애들이 패버려요. 그런데 왜 패는지 몰라요. 왜 맞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형식이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교동문을 왜 했냐면은 그것이 사도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 6번 기도했던 사도들의 기도가 모두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믿었어요. 시편이 영에 만나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던 이해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때 소머리 국밥을 먹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 먹는 순간에 여기 프로틴이 내 머리카락으로 가고 여기에 지방이 내 뱃살에 부착되고 여기에 국물이 내 수분으로 내 젤라틴이 나의 피부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밥을 먹는 순간에 이것이 지가 알아서 머리카락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가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내가 먹는 순간에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영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길을 모른다. 내가 진짜 내가 어떤 결정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었어요. 그냥 읊조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이 임파트 됐어요. 내가 예언의 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지서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과 나라와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를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막 다니엘서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 이게 아니라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순간에 내 안에 예배의 영이 그 다윗의 예배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 시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읊조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서 한 장 한 장을 예배로 읽었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을 읽어드릴 때 시편 한 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최고의 예배.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그 시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분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스토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볼 수 있을까요? 6절? 네, 황금. 네, 예, 6절. 아, 감사합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계획으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절대 넘기지 마세요. 자, 이 다음에는 어떤 구조 있죠? 생각나십니까? 그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시고 보지 마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기훈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기훈아, 그 다음에 너는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니? 네가 그렇게 살았어. 형통, 그렇죠. 그지? 아니,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음에 그랬더니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쑥쑥 낳고 부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데 다음 구절 뭐예요?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 이거라면, 예스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왜 안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스토리가 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 쓰여질 수가 없느냐? 나의 스토리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몇 개월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났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제사장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냥 끊기냐, 아니라 제사장의 대가 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 6절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여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 흠이 없이 행하는데 애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대의 전통에선 저주받았다. 뭔가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모욕이고 정말 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누군가가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 스토리를 살아낸 사람들인 거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화이트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이트 진저 막 그러다가 너희가 죽인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제단에서 죽인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생각나십니까? 교회는 믿었어요.
그 제단에서 죽인 사가랴가 이 사가랴가.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사가랴를 믿죠. 잘 찾아보시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다른 설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할,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절대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 종의 형체를 닮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 겁니다. 예배팀 나오나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예배팀 나오나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두서없이 막 여러 가지 갔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그 말을, 그 행동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 일에 순종할. 이 뒤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정결한 처녀였다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집안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잖아요. 이 당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던 무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밤낮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런 처녀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그랬을 때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언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랍니까? 하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렸습니다.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사가랴 어땠습니까? 그냥 무서워합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그분의 의가 하나님께 상달된 만큼이 됐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엎드려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천사장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면 아마 다 하나님의 작은 임재에도 우리 다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준비된 그들에게는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좀 두서없지만 저는 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이렇게 처음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지금 오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나 안에 오셔야 하는, 올해 내 안에 다시 오셔서 내가 그분과 올해 한 해를, 내 이 한 해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준비하는 그 은혜가, 그 성탄의 성육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 주 때문에 교회는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은둔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은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앞에 있는 시간이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특권입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그냥 당연히 특권에는 의무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저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의가 쌓이면 꽝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말 생명과 빛으로 내 생각을 깨시고 내 감정을 깨시고 내 의지를 깨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훈련들과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돌립니다. 심지어 기도회마저도, 어떤 우리의 말씀 집회마저도 사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쩌면 두서없이 말했고 정말 말도 맥락도 없는 이상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작은 조각 하나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안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심은 것이 지금 당장의 눈에 안 나타나요. 당장 보여지지 않지만 어쩌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이 아무런 그런 열매 없이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은 하나, 오늘 내가 심은 그 작은 말씀 하나가 제가 얘기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서구는 뭐냐면, 서양 방식은 뭐냐면, 오늘 내가 멋있는 설교 들었고, 와, 깨달았어. 우와, 그 말씀이었네. 와, 내 영이 깨어나. 내 생각이 깨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방교회는 정확하게, 교회는 뭐냐면,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혼적인 어떤 감동이 없지만,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 말씀 가운데 한 조각을 잡아서 내 안에 심는 순간에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제가 잘못한 거고요. 만약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작은 고백이라도 제가 드린 나누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이 수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수많은 얘기 가운데 그 작은 하나를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보통 기도가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은 없는데 말은 잘하는 기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가능하죠. 마음을 실제로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내 마음 깊숙이 보면 간절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 막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는 기도. 세 번째 뭐예요? 마음도 없고 말도 못하는 기도. 마지막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요,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빚을 받으시고 가능하시다면 오늘 모인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짧게라도 강요는 아니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한 4분 정도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부딪혀오는 작은 조각이 있다면 그것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기도하시면서 한 4분 정도만 나를 위해서도이지만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모욕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아버지 저희 음쪽으로 아버지 어떤 저희 감정으로 저희 아버지 느낌으로 저희 아버지 지식적으로 듣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나와는 별개되고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아버지의 스토리를 써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말씀 읽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멘. 더 깊이 묵상하는 아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서 시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그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삶이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저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카이로스가 저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당신의 스토리가 저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자명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실 때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의 스토리를 써날 그 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과 우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풀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 있을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할, 인간이 보여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아버지 모델로 또는 내가 상상하는 어떤 것을 크리스찬이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모든 유업들을 다시 되찾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찾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성령님, 하나님, 그 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죄와 어둠을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내 모든 영혼력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그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